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성한 성품을 이루라 라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을 이루라. 할렐루야. 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현진 야구선수 아시죠? 네. 이 류현진 야구선수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왜 더 많은 홈런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변화구는 치기는 어렵지만 치기만 하면 이 변화구는 공의 회전이 많기 때문에 치기는 힘들지만 이 더 많은 회전이 담긴 변화구가 더 힘을 받고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류현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 앞에 남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변화구가 날아오고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변화구가 마구마구 오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변화구를 여러분 나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변화구가 나에게 날아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류현진 선수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들 힘듦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이 고백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련받은 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정말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자리에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98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985장 찬양할 때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워볼게요. 제가 이게 자꾸 내려앉는 머리라 이렇게 세우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세우세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기도를 세우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큰 글자로 되어진 타이틀만 보고 여러분 달려가지 마세요. 그러면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쓰여진 주소를 보고 가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며칠 전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가족여행을 갔다 왔어요. 강권사님, 최 목사님 가정, 우리 신기선님,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사모님 이렇게 여수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우리가 가야 할 펜션 집을 딱 찍어서 딱 타고 가는데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야. 그래서 한참을 잘못 내려갔어요. 한 왕복 1시간 거리를 손해를 봤어요. 왜 그러지? 내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펜션 집이 맞는데 왜 이 집이 아닐까 하고 나중에 살펴봤더니만 똑같은 펜션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는 주소가 달라요. 우리가 가야 할 주소가 저 다른 방향이고 우리가 엄한 길을 간 곳이 다른 저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속삭였어요. 이거 참. 그러면서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큰 타이틀만 보고 이 타이틀이라는 게 뭡니까?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보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걸어가시면 낭패를 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화려한 것에 우리가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화려함 속에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보셔요. 내용을 따라가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젠 우리의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도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에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힘써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7가지 성품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7가지의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5절 7절 5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구절에는요, 이 믿음에 더해져야 할 7가지의 그 성도들의 마음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믿음에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이 7가지의 성품을 너희들이 날마다 더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7가지의 성품, 그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믿음에 뭘 세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덕을 세워라. 믿음에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덕은 뭡니까? 바로 도덕성과 윤리성을 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에 더해져야 할 것으로 가장 먼저 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덕. 그만큼 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덕을 끼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자리에서 덕을 갖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무시하는 믿음은요, 이단적이고 무속적인 위태한 믿음으로 타락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라고 하고 긍정적으로 산다면서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자기 긍정에만 도취되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했던 그 제자에게 아니야, 우리는 세상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 하면 바로 덕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의 바른 모습도 보이고 더 나아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우리 애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덕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는 거예요? 바로 지식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 지식을 더하라. 자, 덕과 함께 지식도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무엇보다 이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군사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라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지식에 어떤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셔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다 곱씹어야 돼요. 예. 요즘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텔레비를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고정 채널이 있어요. 핸드폰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조작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계예요. 기계. 네,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면요, 네? 그래서 물이 넘치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그럽니까? 마실 물이 없대요. 마실 물이. 물이 넘쳐나는데
정작 사람들이 먹어야 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는 사람들에게 이웃 나라에서 아니면 주변 나라에서 가장 먼저 주는 게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를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이 넘쳐나는데, 물이 막 넘쳐나는데 정작 사람들이 마셔야 될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넘쳐나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좀 잘 써요. 뭐 반대적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넘쳐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내 영을 살리는 양식으로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지식에는요, 우리에게 이 상식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상식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경건서적 있잖아요. 경건서적들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경건서적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신앙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해져라.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절제를 더하라. 성도는 자신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욕망을 잘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는 인생의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사고가 나요. 자동차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이거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달아있으면요, 딱 밟았는데도 이게 차가 쫙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달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참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달았으면요, 소리가 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끼릭끼릭끼릭끼릭 소리가 나면 패드가 다 달았구나라는 신호예요. 그때는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정비소로 들어가가지고 브레이크 패드를 바꾸셔야 돼요. 안 바꿨다가 패드를 그냥 놔뒀다가는 그 브레이크 패드라고 휠이 패드라고 있어요. 그게 망가지면요, 뭐 한 몇십만 원 가지고 교체할 거를 몇백만 원 가지고 교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도 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내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고 뭐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막 까무러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자기들이 받아지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해버리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절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관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게 관계전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전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마치 뭐 이런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가서 뭐 성도들끼리 식당에 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거기서 막 큰 소리로 우리 식사기도 합시다 하고 막 해버리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지혜롭게 여러분 각자 기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세상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행동을 하면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제.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 네 번째, 믿음에 더하여 할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를 더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 인내를 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인내를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성취를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깨비 방망이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은서가?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착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착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보다 더 하나님의 성취,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금 나와라 뚝딱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그냥 가져버리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성도에게 바로 인내하는 성도예요. 아멘. 인내하는 성도. 인내는 선한 일을 꾸준히 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선한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왜 기뻐하십니까? 특별히 인내하기 때, 힘들 때 인내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세요. 아멘. 특별히 인내하기 힘들 때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내하기 힘들 때 그때가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래요. 사람은 인내한 만큼 영혼의 키가 커지고 축복의 등급이 높아진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설교를 듣고는 맞다, 맞는 것 같다. 예. 인내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그 믿음이 커져요. 아멘. 믿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받아야 될 축복의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릇이. 인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섯 번째를 세우라.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바로 경건을 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야 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누구를 향하여 말했던 거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경건은 있어. 그래, 너희들은 경건은 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은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야, 너희들 우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돼. 우리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가르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을 판단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훈련을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판단을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예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대로 네가 아예 나지 않았으면 될 뻔했다. 더 좋을 뻔했어. 라고 얘기했던 그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그 사람에게 더 나아요. 하나님의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가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 이 경건을 더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셨단 말이에요. 늘.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경건의 모양도 갖춰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가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건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바로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형제 우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예요. 필라델피아. 미국의 여러 주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라는 주로 이름을 지었을 때 바로 형제 우애를 강조하기 위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도시 필라델피아. 자, 이 필라델피아라는 그 진정한 뜻은 바로 우정의 사랑, 우정의 사랑이에요. 친구들과의 사랑, 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정, 친구 우정. 이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도 잘 지내야 합니다. 그처럼 형제 우애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대접하는 삶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대접받으려는 삶은 잘 포기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서 잘 섭섭해하는 형제들을 보면 대접하는 삶은 부족하고 대접받지 못한 것만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 중에서 잘 섭섭해하는 형제 자매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대접받는 것을 늘 얘기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대접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짐승들이 있고 짐승들이 먹는 마구간 말 구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라.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형제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애하며 사랑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먼저 대접하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우애를 더하십시오. 아멘. 마지막 7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된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 사랑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그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사랑의 계명을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이렇게 믿음의 7가지에 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색연필로 딱 체크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 아멘. 네, 3절 가보세요. 3절에 첫 구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이것도 중요해요. 색연필로 쫙. 네.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성도가 천사를 심판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도가 천사를 심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가 천사를 심판한다는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도의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무엇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사의 현장에 삶을 내놓는 여러분들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누구 아무개가 어떤 시대에 누구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딱 내놓을 때 그 하나님이 그걸 딱 붙잡으셔가지고 그 시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심판의 기준 때 잣대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잣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역사의 현장에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에 내놓는 삶이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잣대로 사용된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성도들이 내놓는 신앙의 삶이, 흔적들이 누구까지 심판한다고요?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까지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놓는 그 삶이라는 것이요, 그저 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환난과 고통과 이러한 세상의 역사의 자리에서 문제들 앞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현장의 자리에 흔적들로 나오게 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잣대가 되고 천사들을 나무라시는 하나님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7가지의 성품을 잘 우리가 추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들이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갖춰가기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그 베드로 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8절에 보십시오. 8절.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주보에 보시면 주보 순서지 밑에 보시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8절로 29절과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 갈라디아서 5장 28절 29절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 바로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열매 없는 삶, 열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열매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열매가 없게 되고 맹인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죄사함의 확신도 수시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처럼 영안이 어두워지고 죄책감에 자주 사로잡히면 미신과 무속신앙과 기복주의의 헛된 신앙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약해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한 존재들이에요. 병들고 넘어지고 속상하고 아프고. 그런데 약자의 병보다 강자의 병이 훨씬 심각할 때가 있어요. 네, 강자의 이 병이라는 것이 훨씬 우리가 흔히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이었어요. 2학년 때 제 짝이 여름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이 내 짝꿍이 안 와요. 며칠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통보가 왔어요. 담임선생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 아무개가 무슨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건강한 친구였냐면 보디빌드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서도 이렇게 수상했던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아주 몸이 탄탄하고 건강한 친구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만든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는 건강한 몸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막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에게 들려진 그 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건강을 막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나쁜 병균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이 수명을 단축시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때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 안에 나쁜 이 세포가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막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이 나쁜 세포도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하게 막 번식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받는 그 약함이나 병은요,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이 말은요, 나는 이만큼 됐어.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하는 순간에 딱 넘어지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컨트롤 못해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자기 신앙에 그냥 딱 묶여가지고 누구도 권면을 못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그냥 직통 계시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감동을 받아야 감동을 받아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딱 사로잡혀버리면 누구의 권면도 말씀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 신앙의 변화, 징조, 감정, 만져주실 이 모든 것은요, 다 어디로 와서 확인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확인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확인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목사들을 세워놓은 건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조금 더 보고 배웠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걸 듣고 성도들이 그 기도 가운데 받은 은혜, 기도 가운데 받은 감동을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인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의 확인을 안 하고 자신만의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크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을 여러분 고시고 보세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다시 어떤 말이에요? 이거를 뒤집어 놓냐면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는 크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는 크게 넘어져서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일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하나님을 패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여러분 정수가 되어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르심에 따라 사십시오.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흔히 오늘 마지막 여러분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나에게 주신 자리야 하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그리고 사방팔방을 돌아봐라. 내가 너에게 너가 보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우리의 그 소명의 자리를
지경들을 넓혀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명의 자리가 넓혀져요. 넓혀져.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아멘. 우리 상은이, 지은이, 은석이 맞죠?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의 삶의 터전이야. 멋지게 살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이런 소명의식이 분명해져야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히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첫째는 성도의 7가지의 성품을 꼭 믿음에 무엇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무엇들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